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날이죠. 그러나 기쁜 것 같은데 별로 안 기쁜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계사에 있는 나무트리, 성탄트리입니다. 여러분, 저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불교는 우리 기독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저렇게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 성탄의 추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 추리, 예수님이 없는 성탄의 어떤 그런 맞이하는 일들. 성탄 추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요. 생명나무의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고요. 동자스님과 펭귄과 그리고 경내에 50만원짜리 연등, 100만원짜리 연등, 1000만원짜리 연등, 여러분 아세요? 10억짜리 연등도 있다는 걸. 소원을 기원하는 제목을 쓰는 성탄은 하나님이신 그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크게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게 성탄의 세 가지 의미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을 크게 기뻐해요. 왜?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날로 판결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앞에 경배하는 날이에요. 성탄은 경배하는 날입니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왕이신 그분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경배하는 날이 성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성탄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불교가 성탄의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또 천도교가, 이슬람교가, 또 다른 모든 것들이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합니다. 정작 그곳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의 역사의 시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시간과 역사 속에 정확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의 사람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가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을 봉직했을 때는 세계적으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BC 37년에서 AD 70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총독이 부임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운 분봉왕이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책략가요, 모사가요, 그리고 계략과 모든 것이 뛰어난 이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의 황제에게 돈을 쓰고 뇌물을 써서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에게 선심을 써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인기와 명분을 얻기 위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대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화려하고, 그리고 어떤 성전보다 황금과 그리고 백향목과 수많은 귀한 것들로 화려하게 취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아주 계략과 관교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에 얼마나 민감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보다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자식까지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공식적으로 10명의 아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10명의 아내 가운데에 출생한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자녀들 간의 권력 승계에 대한 투쟁이 치열했습니다.
많은 자식들 가운데에 제일 유력한 알렉산더라는 아들과 아리스토볼드라는 아들이 제2인자와 제3인자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 헤롯의 승계를 받으려고 혈육의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닮았어. 똑똑하고 출세에 민감하고 괴락과 모사가 뛰어났어. 많은 사람들을 휘하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아들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 어느 날 두 아들을 데려다가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재판도 없이 그리고 어디론가 데려가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가 그런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갑자기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 이놈들도 모두 죽여라. 여러분, 자기가 죽는 날에 이 예루살렘에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의 이유는 자기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같은 날 죽으면 국민의 애도가 자기에게 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울진 않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울 거라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울어줄 사람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참 왕을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가 셋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500km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2500km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머나먼 동방에서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찾아와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왕위에 민감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아온 이 낯선 동방의 새 박사를 맞이했던 헤롯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고관 대작들, 특별히 헤롯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동했다, 난리가 났다는 거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회의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헤롯도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죠.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라고 서기관이 얘기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났을 겁니다 라고 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은요,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났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요. 그리고 베들레헴 한 여관에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이 이 동방박사를 비추면서 길을 인도하고 이 동방박사가 인도하던 별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누인 그 자리를 비추면서 인도하셨을 때 이 신비한 장면을 목격한 동방의 세 박사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기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왜요? 드디어 예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자리에 인도함을 받은 이 동방박사들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탄에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성탄은 불행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이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떨었어요. 불행한 성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의 탄생 때문에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드려야 할 가장 최고의 조건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낮추는 것이에요. 뻣뻣한 목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고의 경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기 예수 앞에 그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어요. 보배함을 열었어요. 여러분, 보배함이라는 건 뭐예요? 귀중한 것을 담아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배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배함이 있을 거예요. 그게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더라도 뭔가 소중한 보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의미를 두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 2500km가 되는 머나먼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찾아오면서 보배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 보배함 속에는 세 가지 보물이 담겨 있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영원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황금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그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인간을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향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사망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상징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황금은 왕, 유황은 대제사장,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존재로, 그 영적인 담담함으로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어둠의 영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거룩한 예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거룩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탄, 이 동방박사, 정말로 소동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모략했던, 그래서 이 성탄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날이요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나 서기관처럼 비극적인 삶의 행렬에 선두를 장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2020번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은 5년, 10년, 30년, 40년, 50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저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 왕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자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그분으로 인한 감동과 환희와 회열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당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날이에요.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셨어요. 내 육신의 부모가 그리고 내 삶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1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역사적인 예수요 케르그마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보았더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로 돌아가 보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경배합니까?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결론을 내립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이영균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용한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성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상을 받으면서 이 영광을 우리의 스태프들에게 돌리고, 이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에 저는 참 감동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성탄은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성탄 찬송 한 장이라도 함께 불러보세요. 그 찬송 한 곡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담긴 그 놀라운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황금은 믿음이요 유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리고 모략은 내 인생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라고 믿고, 사랑하는 주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여,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이 어려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육신을 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깨어 늘 기도하며 늘 겸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이 거룩한 2020년 성탄에 다시 저와 여러분의 첫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